이번에는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인의 이력서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인의 이력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참 화려한 그런 이력과 경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도 훌륭한 그러한 율법과 또 학문 또 세상적인 그런 문벌과 심지어는 그 당시 많은 사람이 갖고자 했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담메 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을 뭐같이 여겼다고요? 분토와 같이 이거 쓰레기다.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주님 앞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서 충성을 다하다가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감하면서 오늘 본문,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중요한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또 믿음을 지켰으니 무엇을 확신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상 받을 일이 남았다. 의로우신 재판장, 모든 것을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하셔서 상줄자와 벌률자를 주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와서 설교할 때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자 그랬는데 바울은 부끄러운 성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감사가 넘치는, 후회함이 없는 이런 삶을 마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즉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날에 우리가 함께 멸관을 받자.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는 의미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들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이력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이력서를 보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그날에, 물론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은 그날에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불려나가서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후회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이력서를 다 함께 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내 이름이 나의 이력서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력서 많이 써보셨죠? 이력서에서 이름 빼고서 딴 거 쓰는 사람 있습니까? 화려한 경력을 그냥 몇 장을 첨부해가지고 쓰고 이제 주소도 쓰고 다 해도 이름이 없으면 안 돼. 이름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갖다가 시험을 잘 쳤는데 이름을 안 써가지고 서울대학 떨어진 사람이 있어. 우리 사돈 중에 그런 분이 있어. 시험지에 잘 썼는데 이름을 안 썼어. 어디 그 애플리케이션을 신청서를 썼는데 이름을 안 썼어. 소용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일생을 잘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늘나라 갔을 때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이 없네? 이렇게 되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력서에, 이력서라면 이력서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의 이름을 주님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름 있구나. 너 이름이 이상기구나. 앞에 계시니까. 너 이름이 이상우구나. 너 이름이 송영수야. 여기 어디에 이름이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에 생명록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 없는 사람은 그 일생에 어떻게 힘들게 살았고 화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어도 다 무효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지옥으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바깥 어두운 데는 따로 있고 지옥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자, 그런 거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The Book of Life.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없으면 안 돼. 이름이 없으면. 딴 거 다 가득 채웠어도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the book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책들 이거 뭐죠?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the books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 another book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The Book of Life. another book이 있는데 그것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생명책이라. 행위록은 무수하게 많아요. 행위록은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았던지 일생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생명책에는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안 기록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일생이 다 무효가 되고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했고 어떤 분은 좀 조금 덜 했게도 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정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늘 강조하고 또 뭐 성경도 강조하고 주님도 강조하고 목사님들이 강조하지만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듣는 회중들이 다 정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산 게 무효라.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요. 먼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이어서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즉 지옥에 떨어지더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우리 주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해보내죠. 70명. 그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막 대성공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아주 신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기쁨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고
그게 제일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은 육적인 것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얼마나 고생만 하다가 갔습니까? 육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호강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갖다 실패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늘나라 생명록에 구원받은 자로 기록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다 아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 이게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즉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라. 그 특권 어떤 사람?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죠? 구원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분, 위로자,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나의 인도자, 나를 가르치는 선생, 단순히 그게 아니고 나의 구원자.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이름을 뜻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부르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뭐랄까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안 믿어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단순히 들어본 자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이름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또 있어요. 사용만 해. 이용만 해. 믿진 않아.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난 몰라요가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삼창도 하고 주여도 하고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요. 부르는 자 중에도 생명록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물론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행함이 따르는 자. 더 나가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목사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이름 뭐야? I don't know your name.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찬송도 불렀어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목사도 했어요. 장로도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명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국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그 의미, 예수님 자신이죠.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자. 믿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셔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창조자예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영존하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뭡니까? 창조자라는 거죠. 그 아기는 단순한 아기가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Living God, Son of God,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Savior, 구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도 유일한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주가 많은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자가 생명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생명력에 기록 못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사했어요. 이사했는데 그 바로 옆집에 이제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이제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my name is 영. 저는 영수니까 영 이름이 아주 기억하기 좋았는데, 하이 영 그래. 정말 동네 사람들 어디 가든지 영. 네 이름 뭐냐니까 문희씨 그래. 냄새가 좀 이상하다. 미안하지만 너는 어느 칸츄리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도에서 왔대. 나는 코리안이다. 죄송하지만은 너의 릴리전이 뭐냐? 종교 힌두 그래. 아니 크리스천 목사라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단계적으로 해. 처음부터 목사다 그러면 안 되거든. 문희씨. 그래서 이제 너 문희씨 이름이 뜻이 있냐니까 이때 문은 disciple. 그래 니씨는 God. I am the disciple of God. 그런 뜻이래. 나는 목사다 또 하려다가 또 참았어요. 나중에 하려고. 우선 이제 친해져야 되거든. 힌두. 갑자기 예수 믿으라 이럴 수 없죠. 친해져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죠. 믿습니까? 갑자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첫날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힌두? 다른 종교 불교? 안 되죠. 오직 예수가 구주라는 그 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이 그 이름에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생명력이 기록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고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사람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통째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런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생명력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할렐루야. 설교가 길어지면 성도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만고에 그냥 어디 가든지 다 공통돼. 설교가 짧을수록 좋은데 너무 또 짧으면 안 되죠. 할 소리는 해야죠. 자, 돌아가서 신앙인의 이력서.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이름이 있어야 된다. 생명력의 기록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바로 믿으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 하니 세상 경력은 주님의 이력서에서는 그거는 주님이 쳐주질 않아요. 세상 경력은. 야, 너 경력이 화려했구나. 학교도 좋은 데 나왔구나. 너 뭐 지내 먹었구나. 너 재산도
너 집도 뭐 10채나 있었구나. 뭐 이런 거. 네 손자는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뭐 그런 거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전혀 안 봐요, 주님은. 세상 경력은 주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 경력이 뭐 뻑적지근했는데 요즘엔 뭐예요? 이력서에 뭐 경력을 많이 쓰고 또 스펙까지 쓰잖아요. 스펙. 특별히 자기가 강조하고 자기 장점 뭐 이런 경력이 있다는 뭐 토익 점수라든지 뭐 유학 갔다 왔다든지 이런 건 스펙까지 가득히 쓰는데 세상에서는 그거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이력서의 내용으로서는 그거 전혀 주님이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도 세상의 스펙, 세상의 경력을 굉장히 높이 봐요. 어떤 뭐라도 지내 잡수신 분이 오게 되면은 막 세워놓고 박수 한 번 치고 부족하니까 또 한 번 치고 끝날 때 또 한 번 치고. 전 그런 교회도 다녀봤어요.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난 그게 교회 청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정상이야, 그게. 잘못된 거야. 교회에서는 누구만 박수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경력은 뭐 그건 무시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죠.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았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는 해주지만 최소한도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차점 기준에는요, 세상 경력은요 전혀 참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그랬으면 뭐예요? 생명력에도 없는 존재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걸 우리 교회에서도요, 세상 경력 다 우리가 또 존중은 하지만은 다 존중해줘야죠. 그렇지만은 정말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우리가 더 귀히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좋은 차를 타고 오셨느냐, 똥차 타고 똥차, 뭐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그거 전혀 그거 따지면 안 돼, 교회에서. 믿습니까? 오히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경력을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훌륭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걸로 어떻게 때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거 참작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또 뭐냐? 그것은 주님이 그러면 보는 관점은 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즉 복음을 위해서 살았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뭡니까? 사명의 길이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사명 감당 잘 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사명 감당. 그거죠. 미션, 영어로 하면 미션 또는 커미션 또는 태스크. 그렇게 번역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여기 또 나오잖아요. 달려간다고 했어요. 곳곳에 자기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태스크.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 곧 무슨 사명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를 complete,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지금 바울은 지금 달려왔다는 건 그냥 지금 자깅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명의 길을 달려왔다는, 사명의 길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힘든 사명의 길이었어요. 원수들도 많고 장애도 많고.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달려갔다는. 얼마만큼 생명까지 죽을 정도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오셨죠? 목사만 이 복음 전도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 그 선에서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된 성도란다면 공동적인 그러한 미션이 똑같은 겁니다. 복음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공동적인 사명이에요. 공동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자, 근데 이 사명을 끝내려면 쉽지 않죠. 마라톤으로 비유를 했죠. 비유를 했는데, compare. 비유를 했는데, compare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잘난 척 하다가 실수했는데. 그거는 비교고, 거기다 비유했어요. 패러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비유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뛰는 것도 뛰어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특별히 장거리를 뛸 적에.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달려갈 적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잘 이겨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핍박도 있고, 능욕도 있고, 많은 것. 심지어는 바울은 자신의 짊어진 그런 괴로운 병도 짊어지고 뛰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주여 몸만 건강하면 잘 뛰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을 짊어지고 뛰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적에는 이 짊어질 짐 십자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걸 벗지 말고 잘 달려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죠.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즉 no cross, no crown. 오늘 여기 crown 얘기하죠. 의의 면류관, the crown of the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뭘 했어요? 바울은 고난, 크로스를 지면서 고난의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크라운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는 우리는 십자가도 잘 벗지 말고 잘 져야 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 보고 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고난의 길 가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나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교동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욕을 먹고 그런 사람은 복 있다,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러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그거 없는 사람은 상도 없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외적인 활동을 보지 않고 우리 안을 본다는 거예요. 다 같이 외적인 것을 안 보시고 내적인 것을 보신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 평가할 적에 이 사람이 키도 좋고 인물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잘하네.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까? 이럴 수가 있어요. 점수를 더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안 보여요. 외적인 어떤 경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어떤 육적인 생김새나 재주나 이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내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을 본다. 하트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화려한 모양만 보여드릴 게 아니라 내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잘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척이라는 건 보여주는 겁니다. appearance. 쇼업하는 거예요. 잘하는 척. 척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잘해야 돼요. 내적으로. 진실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믿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외적으로만 보여준다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아, 집사님 최고야. 권사님 최고야. 아니에요. 주님이 그 중심을 봐요. 너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거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 칭찬받으려고 한 거야? 다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 내적인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 내적인 것은 뭔가니? 열매예요.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나 열심히 했어. 나 이력이 좋아. 신앙적인 경력도 좋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일도 많이 하고 못도 지내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뭣도 하고 목사님 같으면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 한 사람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지 중요하지만 실제판에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의 모임이나 하던 그런 어떤 기관에 가보면 전부 감투 쓰려고 시켜주면 좋아하고,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잔치에 상석을 차지하고 앞에 딱 앞자리에 해서 큰 촌스러운 꽃 하나씩 달고 꽃다발 주고 박수 받고. 왜 그래요? 그런데 그건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이렇게 장도 되고. 그런데 그거 속지 마세요. 주님 그거 보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총회장 했구나. 너 뭐 했구나. 활동이 꽤 많았네. 절대 보지 않고 진실로 했냐. 동기가 뭐냐. 나를 위해서 했냐.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건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을 인정해 줘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무슨 동기로 했냐. 중심이 보였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잘했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나 과거에 달리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아니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I have finished the race. 완료형이에요.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kept my faith.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저는 은퇴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앉아 계신데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야. 이제는 쉴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갔더니 이제 은퇴해가지고 실컷 먹고 놀고 산에 가고 골프 치고 해야 되겠다고.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력이 되는 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설교하고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해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교회 봉사해야 돼요. 바울은 끝까지 달려가요. 내가 이렇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제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간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이력서 오늘 지금 여러분 썼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점수 주님이 보십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못했어도 이제 앞으로 잘 달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늦게라도 잘 주님 앞에 인정받은 그런 삶. 우리에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회를 주셨으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실 때 너 잘했구나. 바울과 같이 너 하느라고 했구나. 충성된 종아 잘했다. 와서 상을 받아라. 이런 날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이신 어린 양 신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 거니시는 주 영원한